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야 할 문제들이 실제적인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낭망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가 낭망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 앞에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들이 우리 각 사람들이 만나주시는 것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효과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님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주님 다시 이 땅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긴 내용이긴 하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실시간 예배로 우리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이겁니다. 죄의 본질,
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죄를 선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사망, 곧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무엇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고 지옥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죄, 그 죄는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일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타락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맛보라고 유혹하는 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벗었음을 인하여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요, 우리를 자꾸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을 자꾸 왜곡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분명히 뱀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고 또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왜곡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의도는 어떤 거예요? 뱀의 의도는요, 너 좀 부정적인 답을 한번 해봐. 이것을 유도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뱀의 의도는 부정적인 답을 내고 있는 건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계략은요, 사단이 이런 계략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니냐면 첫 번째로 물음표를 주기 위한 거예요. 물음표를 갖게 하는 거죠. 이 물음표를 갖게 하는 약간의 거짓말도 허용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아 주시나? 또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
하나님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엄격하실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벌하실까? 이런 거죠. 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는 있는 거 맞나? 사랑의 하나님 맞아? 이런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장 잘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의심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거야? 이런 거 말이죠.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하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언약, 아니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이후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하면 3장 4절과 5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왜곡하려고 하는지 보이시나요? 이것입니다. 죽지 않아. 너 죽지 않는다니까? 또 이렇게 돼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돼. 이런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권위를 지키려는 시기심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권위에 그렇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와에게 집어넣어 주기 시작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져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차이를 볼게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을 수 있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되었든 아무런 상관없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말고 뭐든지 마음대로 너희들이 먹을 수 있어. 또 두 번째 차이를 볼게요. 사단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사단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아. 죽을 수 없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규제에 내가 묶여있네? 나는 자유롭지 않네? 나에게 자유가 없어. 뭐야, 자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자, 이제 뱀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정말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임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것을 점점 깨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뱀은 바로 이것을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인간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점점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가 깨졌어요. 이런 신뢰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막 탓하게 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뿐이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 만물이, 우리가 정말 모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고 잘 그것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자연 만물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를 점점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친구들 중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3주, 4주 동안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함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시나요?
만일 지금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그리워지고 기다려진다면 우리 친구들 속에 마음속에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싸, 예배가 지겨웠는데 실시간 예배, 이게 뭐가 필요해?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그냥 지금 그동안 잠 못 잤던 거 열심히 잠이나 자고, 학교도 안 가겠다, 열심히 놀아야지, 이러고 있다면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봐,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배 안 드려도 우리에게 아무 변화가 없잖아? 똑같잖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의 감격에 누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그리운지 몰라요. 우리 고윤석 선생님의 찬양도 그리워지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그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다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깨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나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이나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일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안 드려도 너무 좋잖아,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죄의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피조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 물음표가 생겨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더 나아가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감되고 피조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매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하셔야 돼요. 기도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루속히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자꾸 아버지 하나님의 물음표를 갖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 안 드리지, 그러니까 너무나 좋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것이 맞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 심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죄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대할 존재임을 우리들이
바르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되어서 오직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매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루속히 해결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예배가 중고등부 예배는 9시 30분에 이제 다시 회복되면 드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잘 기억하고 계시고 시간 맞춰서 지금도 9시 반에 예배를 드리셔서 그런 리듬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제자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반 오후 2시, 주일반 11시에 진행할 테니까 기간은 조금 수정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그래도 잘 한번 선택해서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4월 6일 날 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약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성큐가 끝났는데, 아직 한 명도 이렇게 표를 올려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표를 찍어서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잘 정리해서 올려준 친구들도 있고 사진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번 주도 함께 예배 드린 모습 그리고 잘 요약해서 올려주신 친구들에게 이렇게 지난주와 합산해서 이번 주 화요일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예배 잘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보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